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 때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문 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무산이 그 발 밑에서 녹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에 밀조처럼 녹아내리고 비탈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내가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포도나 가꿀 밭으로 만들겠다. 그 성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새겨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수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굿을 비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가데에 알리지 말며 울지 말아라. 베들레아브라에서는 티끌에 묻어라.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사로잡혀 가거라. 사하난에 사는 사람들은 감히 그 성읍에서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베데셀이 통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할 것이다. 나 주가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재앙을 내렸으므로 마롯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린다. 라기스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군마에 병거를 메어라.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모레셋 가드 백성에게는 작별의 선물을 주어라.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 것이다. 마레사에 사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 대적을 너희에게 데려올 것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인 그가 아돌람으로 피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애곡하여라. 머리를 밀어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라. 너희의 아들 딸들이 너희의 품을 떠나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제목으로 우리가 소선지서를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서부터는 미가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소선지서는 대선지자들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구별될 때 그들의 사역의 어떤 분량이나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남겼던 성경 말씀이 그 분량이 길면 대선지서, 작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미가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랑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같은 내용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다루고 있지만 그런데 이사야는 엄청 길게 남기기도 했죠. 미가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소선지서에 속한 그런 말씀이고 이사야는 대선지서에 속한 말씀인데 미가의 사역과 미가의 말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고 깨닫게 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선지서를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지적하시는 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듣기에는 다소 마음이 섬뜩섬뜩할 수 있는 경고의 내용, 그 구체적인 묘사들이 소선지서에서 계속 등장하게 되고 그 경고하는 사람들, 대상이 되는 나라들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근처에 있었던 여러 근동의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지자들의 내용을 통해서 그 나라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너 깨달아라, 너 알아라, 이렇게 도전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가 아수르, 우리가 아시리아라고도 하는 아수르가 막 발흥하던 시기였고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켜가던 때였어요. 막 이제 점령해 나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에 이들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에 망하게 되죠. 미가는 바로 그 시기 언저리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고,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벌과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걸 엄중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남유다에 있는 미가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면교사로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 것을 반면교사로서 미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남유다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부분이 키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과 심판이 중요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는 것도 첫 번째이지만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우리도 저런 모습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분노하시고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북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속해 있을 때 남유다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그러면 알아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붙잡고 기도해 보고 싶은 것에서 첫 번째가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같이 오늘 기도와 마음을 좀 붙잡고 싶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뭇 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관련된 죄들이 한참 묘사가 됩니다. 죄를 밝히시는 주님,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겠다고 싶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보고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인정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 자신의 모습을 알아라, 보아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어떻게 약속하셨던 것인지, 뭐라 말씀하신 것인지를 너 분명히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께서 그들의 지금 심판과 경고의 대상자들의 죄와 잘못을 드러내실 때 예언자들과 같은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뿐만이 아니라 큰 환난을 이용하시기도 하시고 전쟁, 기근, 뭐 이런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노와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려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그걸 알아차리고 깨닫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 스스로가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살기 힘드냐 하다가 이게 혹 주님 때문인가? 이게 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인가? 이렇게 묻게 되는 경우가 더 어렵겠습니까? 더 쉽겠습니까? 이건 뭐 당연히 물어볼 필요도 없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혹은 우리에게 특정한 사람을 통하여 이러이러한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기에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이잖아요. 가장 소프트한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고치자, 이거는 반드시 네가 안 해야 된다, 혹은 이건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군요, 깨닫고 하는 사람은 그냥 말로 해서 잘 되지만 그게 아니어서 혹시나 부모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으면서 눈물로,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경우는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딱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밝히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자, 그러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가가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자, 그 말을 듣는 북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북이스라엘만 어리석은 사람이냐? 아닌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었던 남유다 사람, 그리고 지금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했던 어려움과 아픔을 그대로 안에 우리가 대입돼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경우가 돼야지 우리의 죄를 알 수 있겠구나. 이게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경고에 대하여,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한 그 말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아차리고 챙겨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그 그랜드 캐년이 커다란 절벽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오랫동안 이렇게 풍화작용, 침식작용이 있어서 큰 절벽을 이룬 계곡인데,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 계곡에서 떨어져서 낙상하는 일이 많이 있어서 그게 죽게 됐는데, 한 꽤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에 남아 있는 사람들 다 정리해 봤더니 한 700명 정도가 추락사를 해서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에서. 근데 그 글을 쓴 사람이 도대체 왜 죽었을까? 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딱 봐도 압도적으로 아주 그냥 깎아지를 듯한 절벽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왜 죽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실수로. 근데 실수로 죽은 것도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어렵고 그 자연 환경이 그런데 잘못 뛰어서 죽을 수 있죠. 안타깝지만. 근데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자신의 10대 딸을 그냥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해서, 10대 딸을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해서 중심을 잃은 척하고 애 놀라라고 그렇게 하다가 진짜 중심을 잃고 떨어진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접근 금지라고 쓰여져 있는데 거기서 사진 하나 찍겠다고,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 보여준다고 그 접근 금지라는 편말에 이렇게 다가가다가 집안이 침식돼서 각 집안이 꺼지면서 같이 그 편말이랑 같이 죽은 그런 여학생도 있고, 가만 보면 접근 금지, 추락 주의, 여기 위험한 곳이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보고,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가서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아이고 저런 바보들이 있나, 아이고 저렇게 하나, 그들의 목숨이 당한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 그걸 보고 거기 가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괜찮냐, 이걸 질문하게 되는 거죠. 구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들에 의해서 어떻게 실수가 되었나, 일종의 오답 노트예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의 마음 쏙 빼놓고 그 행동만 막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를 건너 떠버리고 온통 자기들 가운데 있는 자기의 자아에서 진행되는 이런 일들의 실수들이 막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는 이거 고쳐야 되는 거구나.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죄라는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죄라는 전염병.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의 상처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보이는 증상만 가지고도, 증상과 비슷한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만 해도 얼마나 화들짝 놀라는지 모릅니다. 열이 있다든지, 후각이나 냄새를 맡을 수 없고 맛을 느낄 수 없다든지, 하다못해 우리가 좀 피곤하다든지, 피로감만 좀 있어도 이게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 때에도 엄청 놀라게 되죠. 혹은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볼 때
어디에서 혹은 어느 길을 방문한 사람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던 사람들 그런 메시지만 봐도 무심결에 보다가 우리가 갔던 동네 혹은 그런 장소면 또 화들짝 놀라게 되죠.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나? 혹시 우리도 그렇게 병에 걸린 거 아닌가? 요즘 우리가 아주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작아 보이는 죄가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국가 그리고 민족까지도 멸망하게 합니다. 충분히 멸망하게 합니다. 죄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 싹 다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소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대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봐라. 강대했던 나라들이 죄 때문에 다 망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다가 망하는 거다. 그래서 이 죄를 두 가지 속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불치병이다. 안 고쳐진다. 두 번째 이거 전염병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갖고 있었던 이 불치병이 사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이 불치병이 전염이 되더라. 전염이 돼. 그래서 똑같이 하더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태도를 막 도전하는 거예요. 작은 죄 보고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거 전염된다. 마치 우리가 공공장소에 이렇게 가서 사람들이 조금 많은 곳에 갈 수밖에 없어서 갔지만 아니 그 중에서 그냥 마스크를 잘 쓰고 그러고 있어도 되는데 막 한 사람이 막 이거 뭐 벗고 막 기침 계속하고 그럼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피하는 것처럼 죄를 보고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살펴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와 싸워 이기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죄와 싸워 이기게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주일날 여러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퇴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지 뭐예요? 월요일날 뭐 해야 될 거 그리고 이제 주일날 있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간 거예요. 몰랐어요. 마스크를 안 썼는지. 그냥 나갔어요. 난 항상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쓰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한참 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봐요. 왜 보지? 왜 나를 쳐다볼까? 그리고 계속 갔어요. 세상에 그걸 저기 횡단보도를 건너고 알았네요. 건너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보는 걸 보고 와 마스크 안 썼구나. 양손에 짐을 두고 있어서 몰랐던 거예요. 그때부터 고개 푹 숙이고 뭐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이미 절반은 갔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뭐 저한테 무슨 뭐 그런 건 있는 건 아니지만 와 이 민망한 이걸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정말 숨도 크게 못 쉬고 고개 푹 숙이고 거의 2배, 3배 속으로 막 걷기 시작했어요. 와 이런 실수를 하네. 이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이게 안 되겠네. 제가 집에 가서 막 가슴을 쓸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많이 안 만나서 와 이런 모습 보고 지나가다 또 툭툭 그렇게 바른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스크 좀 안 쓰고 다닌다고. 백신 맞았나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죄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드리 헵번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좋아하는 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오드리 헵번이 여러 영화에서 아주 발랄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그녀의 마지막 삶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어요. 이 오드리 헵번이 어렸을 때 아버지는 영국인, 어머니는 네덜란드 귀족이었대요. 근데 벨기에에서 만나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2차 대전이 터졌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치에 협력을 한 거예요. 영국인이었던 아버지가 나치에 협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 딸이랑 엄마를 거의 버리다시피 건사하진 않았습니다. 전쟁 중이니까 탈출을 해서 벨기에에서 네덜란드 다시 가는데 이 엄마랑 오드리 헵번이 엄청나게 힘들었대요. 어려운 삶을 살았답니다. 그리고 거기 네덜란드 살다 보니까 세상에 거기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끌려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니까 영국, 네덜란드 부모님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끌려갔는지를 봤고
어떤 소문이 들리는지 이 흉흉한 소리를 그 한가운데서 다 본 겁니다. 어렸을 때인데도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협력하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런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넘어가고 나니까 나치에 적극 동조했던, 그냥 협력 정도가 아니라 나치를 추종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배우로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걸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를 만나, 혼자 살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게 됐는데 그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런데요, 그 즈음에 그녀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화 배역 캐스팅이 왔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참상과 그것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내의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어린 소녀가 벽장에서, 지붕에서, 비밀 공간에서 숨어 있으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일기를 썼거든요. 그 발견돼서 다들 뭐 읽기도 하시고 영화도 많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안내의 일기에 안내로서 캐스팅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안내로. 너무 좋은, 너무 해보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당시에 여배우들이 너무 해보고 싶었던, 서로 하고 싶었던 경쟁력이 있었던 그런 배역이기도 하지만 이 배역을 오드리 헵번한테 하라고 그런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드리 헵번이 당시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아버지 생각나서 그거 내려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대요. 왜 안 하나 저 역할을? 서로 다 하려고 하는데 저 주인공을 왜 안 해? 안내 역을 왜 안 하는 거야? 근데 오드리 헵번한테는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도저히 할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여러 상황들을 이제 자기가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기도 하고 그 안내 일기 그걸 자기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죄를 대신해서 봉사해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말년에는 유니세프 홍보 대사로 아주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더 칭송했는지도 몰라요.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중에는 대장암 때문에 몸이 그렇게 아프면서도 우선적으로 아이들을 먼저 챙겼대요. 그래서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가던 날이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취임식이었는데 사람들이 대통령 취임식보다도 더 크게 오드리 헵번이 죽었다고, 오드리 헵번이 하늘나라로 갔다고 안타까워하는 소식을 먼저 더 크게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못 노리게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었던 실수, 이거 우리에게 계속 영향력을 줘요. 죄는 우리에게 불치병이면서 전염도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가 그 죄를 마주하고 피가 나듯 싸워야 돼요. 반대 정신으로.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죄를 온전히 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보게 하여 주시더라. 두 번째, 이 죄라는 것이 전염병이더라. 죽음에 이르긴 병인데 이게 전염병이더라.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고를 깨닫고 깨어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다른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러다가는 우리의 미래가, 이러다가 이 습관 가지고는 뭐 해결될 게 아니군요.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고를 깨닫고 하나님 그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